심령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엄청난 축복이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떨지 않고 주를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연약한 저희들의 비인격을 치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건강케 하기 위하여 서슴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혼 안에서 자유하시니 실로 아버지의 계획이 아름다움을 감사합니다. 못돼 먹었던 나, 흠으로 가득 찼던 나, 죄를 짓는 데 월등하여 남보다 빨랐던 나, 예수 그리스도요, 주께서 행해 놓으신 구속 안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됐고 나는 발가벗겨졌습니다. 나라는 한 존재,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여 건져놓은 이 실제의 생명체가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이 귀함을 찬양해 올립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할 것이라고 목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이루고자 함께 동의해 갑니다. 주님, 모든 영혼들이 동일한 마음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으로 가문케 하사 사랑의 인격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어제 한 것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외적 사역을 구약으로 논다면, 율법 시대로 논다면 지금 현재 내면의 사역은 복음으로 놓고 신약으로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릴 때에는 구약을 기준으로, 외적 사역을 기준으로 많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쳤을 때 현상이다, 아니면 형상이다, 이렇게 두 시대를 우리는 거쳐간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어려서 깨닫는 것도 느끼는 것도 감각하는 것도 판단도 어린아이에 같았을 때는 외적 사역에 막 열심을 낸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가면 자꾸 시들해진다. 방언을 많이 해봐도 별거 아니요, 기적을 만나봐도 별거 아니요, 주님이 내 생활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도 그때 감사하고 반짝거리지 내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어떤 모습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중인가라고 고민하게 된다. 나는 뭘까?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적 존재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뭔가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된 것 같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다가 이제 한계점에 이르러서 야,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제가 그런 한계점에 머물렀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정도야? 이게 나한테는 큰 자극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이 없는 자를 놓고 당신을, 그 생명의 아까움을 놓고 그냥 저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치가 이 정도야? 그건 아닐 것이다. 성경이라는 책을 놓고 전 인류가 늘 1위를 차지한다고 비슷해 1위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일까? 이러한 것. 그리고 나는 안 변한다. 나는 그렇게 변한 게 없다. 여전히 화낼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불만 토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고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강도가 낮춰졌기는 했지. 예. 그런 이러한 사역 속에서 우리는 외적 사역 현상 속에서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여기에 우리가 아주 능동적으로 살았던 시대가 있다.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의 신앙은 어리고 아직도 깨닫는 거나 뭔 선택이나 이런 게 미숙하니까 외적 사역에 자기를 몰두시키는 거예요. 뭐를 하면 된 것 같고 열심을 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어떤 쾌감이 있고, 그리고 뭔가 예수인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한 것 같고, 이건 다 감정이에요. 그것이 정말 내 연약한 자 하나를 탁 건져줬냐? 못 건져줄 때가 허다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에사와 같이, 레아와 같이, 마르다 같이 사는 삶은 구약시대의 삶이다. 그리고 아주 외적이고 현상적이다. 그러므로 육체가 능동적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내게 와서 축소되고 다시 구속을 놓은 여기에서의 새 힘이 아니라 어린아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 초등학문을 열심히 배운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오면 이제 초등학문을 확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에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초등학문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허덕이다가 죽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의 어머니인 권사님들, 교회의 아버지인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저마다 다 신령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요구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적인 기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성령이 정말 내면에서 역사하는 나사렛 예수를 꿈틀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능동이다. 육체적인 이런 신앙에 매달려서 능동적이고 내 안에 성령은 수동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수인처럼 됐다. 성령은 하수인이에요. 성령은 하나의 하인이에요. 주체는 나의 능동이에요. 주체는 율법이에요. 뭔가 외적으로 행해진 것에 대하여 효과를 노리고 거기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자기는 꽤나 예수인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의 상황을 벗어나자. 레아의 상황을 벗어나자. 분별력이 없어. 알력이 부족하여. 통찰력과 지각과 판단이 부족했던 레아. 바깥사람에 유능해서 사냥에 능통했던 에서. 그리고 이렇게 신약에 와서 마르다. 이렇게 분주함으로 인해 자신을 빼앗기고 성령의 임재와 내재에 대해서 그렇게 힘있게 나타내보지 못하는 모습들. 이렇게 되면 싸움이 많아요. 외적인 사역과 이 현상에 사로잡히고 여기에 능동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교회에서 싸워요. 왜? 성령의 능동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본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겸손하게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무언가 우리들은 허전한 빠져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문제를 정리하면서 나 꽤나 오랜 세월의 마르다였다는 것. 급히 바쁘게 성급하게 돌아다녔지만 성령의 수확은 거의 없다는 것. 주님은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요구했다. 그런데 없었다. 주님은 저주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런 비유로 주님은 또 다시 말씀하시면서 3년만 기다려달라는, 3년만 참아달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주님은 3년을 넉넉히 참고 다시 왔었다. 그때 열매가 있었다면 주님은 그 나무를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아주 충만한 축복을 하여 어떤 나무보다 윤택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을 것이고, 그가 3년 만에 왔는데도 정말 충만한 어떠한 의미의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차라리
여기에 심겨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스러운, 한탄스러운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접 지나가면서 주님이 서운함을 던졌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는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컷 예수 믿고 실컷 종교 안에서 종살이하고 마지막은 육체적 사역에 자기를 다 쓰고 육체의 능동 안에서 복음이 아닌 초등학문의 구약시대로 인생을 마감할 거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구약은 초등학문으로서 인격 형성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요. 우리가 바른 이성을 가지고 삶을 판단해 가는데 정말 아주 꼭 필요한 신호등이다. 앞으로 가라, 뒤로 돌아가라, 정지해라. 이렇게 우리의 자의 만행을 정지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율법은 우리를 알려준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면 항상 어린아이냐? 항상 난쟁이냐? 더 이상의 성장이 없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오늘 나는 마르다처럼 늘 분주하고 산만하여 내면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아주 미약하다. 나는 내아처럼 열심히 예수 믿으나 미련하고 어리석다. 필요한 그때그때에 필요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활용할 줄 모른다. 그래서 통찰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선택의 능력도 없다. 나 이렇게 외적인 신앙에만 몰두하고 열정을 품다가 봉사라는 이름 아래, 헌신하는 이름 아래 나를 힘껏 희생했지만 끝내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은 허무입니다. 노동은 결코 나를 크게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지. 나는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결코 명예직이 아니다. 희생직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집사가 됐어? 형제 자매를 돌아보라고. 연약한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라고. 왜 권사님이 돼서 엄마가 되라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라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제철에 맞는 의상을 입게 가르쳐주고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게 가르쳐주고 이러한 것을 어미가 되시는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고 똑같아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역할을 어미하고 경계적이고 책망하고 진리에 대해 바르고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교회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능력 있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재 어제 말한 대로 에서처럼 들레고 뛰어다니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만족감을 느껴 부족함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자아에 도취되어 창작권을 소홀히 팔아넘기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창작권을 파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예수의 맏아들권, 장자권 거기에 우리들이 접붙여져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 혈통에 입적이 됐고 그 가문의 호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머슴처럼 종처럼 열심히 노동을 해서 약간의 칭찬이나 받고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조금 얻어먹으면서 연명을 해가는 육체적 사역의 능동적인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더 이상은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은 육체적 사역에 내가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초등학문에 매여서 어린아이처럼 작은 수준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과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새 시대를 만난다. 신약이라는 메시아가 출현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죄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신약으로 우리는 들어왔다. 그러므로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므로, 진리가 우리를 바로 지도해 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 그래서 성령은 내 내면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을 확실하게 확신시킨다. 정말 죄인이라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들어와서 성령 안에서 나를 볼 때마다 엄청난 나를 발견하게 됐죠.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꽤나 좋은 혈통 엄마 아빠를 본받아 그래도 보통 수준보다는 조금 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돌아보니까 아니었어요. 엉키고 엉킨 내 비인격의 감정들과 정말 쓸모가 하나도 없는 내 이 비인격의 삶이 송두리째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래서 광명이라고 했나? 이래서 예수는 빛이라고 했나? 정말 무식한 나는, 경험도 부족했고 지식에 대한 것도 부족한 나는 엄청 갈등했어요.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이 순간 이대로 내가 숨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알고 싶어요가 내 기도의 전부였어요. 이제 두 번째로 와서 마리아처럼, 라헬처럼, 야곱처럼 신약 시대를 만나 거저 사랑의 대상이 됐다. 거저. 내가 얼마만큼 자격을 갖춰서 아니다. 내가 얼마만큼 수준을 갖추어서 그것도 아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인성을 갖고 태어나서 결코 아니다.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나는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고 다시 성령을 우리 안에 주님이 내재하게 하셔서 날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선택자다.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불렀지만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은사 중에 으뜸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그거를 암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그런데 실제로 사랑의 형상이 나왔느냐 우리들 삶에서 거의 안 나오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자랑하기에 바쁘고 시기하기에 바빠요. 이 가장 큰 은사,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 성령이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온 주님의 사역 분야와 속성 분야에서 가장 큰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다시 복음은 사랑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율법에 의하여 어떤 행위의 가치성을 가지고 선택된 게 아니라, 거기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었다. 죄인임을 아느냐가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찾아왔을 때 나를 수긍하는 게 중요했다.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제2의 부르심, 그것은 자유인 것이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가졌는데 가장 큰 은사를 하나 받아들였는데 주님은 이건 네 거야 라고 우리의 영혼 안에다가 넣고 가시는데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사랑 아니면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내용 없는 성령 충만 감정으로 흘러버리고 목적 없는 성령 충만 아무것도 아니다. 반드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는데 가장 성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 가장 큰 무기, 가장 멋있는 은사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내용, 사랑.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내용, 사랑. 성령을 대표하는 내용,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내면의 부족을 발견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앉아 있다. 내 비인격이 사랑에 의해서 무조건 선택받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대가는 사랑을 바로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수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 사랑 수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정의를 배우고 사랑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율법에 대한 인격이 아니라 지금은 사랑의 인격을 배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인격을 설명했습니다. 큰 은사를 인격 안에 넣으셔서 주님과 동질의 감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인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이렇게 외적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면의 사역의 제2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아직도 거의 이 내면의 사역에 수동적이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넣으신 것은 내면의 사역의 능동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마리아처럼 심장 안에서 뛰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말씀이 입각된 의지가 발동한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거듭난 내 영혼이 화답을 한다. 말씀의 지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는 화답한데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감성의 품위가 그대로 옮겨진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존재의식을 갖는다면 거기서 이 감성이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누구나 난 시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누구나 잠언, 멋진 잠언을 쓸 수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능동적인 역사를 해주심으로 이렇게 큰 은사, 사랑의 인격으로 품위를 갖게 된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건 이방인의 선택이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있다. 병든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조금씩이나마 옮겨보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한다. 나를 위해 성령 충만을 소비하느냐? 결코 아니다. 예수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거기다 소비한다. 그러므로 다시 비인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업적의 생애를 한 번 또 가슴에 끌어안는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 이러므로 말씀은 성령과 의합하여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건강하게 만든다. 필요한 것만큼의 영양소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자, 시력이 있어, 통찰력이 있어, 판단력이 있어, 예민해, 총명해, 명철해, 지식과 지혜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소유해야 한다. 이 세상 살아가는 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데 우린 총명의 신이요, 지혜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이렇게 묘략의 신이요, 이분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므로 오늘은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능동으로 역사하신다. 마리아는 아주 좋은 먹을 선택했느니라. 육체로 산 것만큼 성령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 육체로 방황하고 육체로 만족을 얻고 육체의 계획대로 살고 싶었는데 성령은 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면서 평지를 만든다.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좋을 때 한없이 나쁠 때 한없이 떨어지고 이렇게 기복이 어마어마한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평정이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건축,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성전이 건설되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서.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좋을 때 좋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나도 좋고 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안 만나고 싶고, 이건 뭐야? 이방인과 똑같은 재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뺨을 맞을지라도 뭐 멱살을 잡힐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새로운 건축을 위하여 이제 높고 낮음의 기복의 감정이 정리되면서 말씀을 들으며 평정화되는 것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는 좀 더 배워야 한다. 이제 여기에는 우리들 개신교는 없지만 가톨릭의 서적을 보면은 그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크게 사후에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하셨다는 말을 했고, 거기에 기록된 거 보면 모든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예수의 실존을 자기의 현실에다 옮겼으면 사도들이 목마를 때 그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답답할 때 가서 자고 온 게 아니라 사막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폼으로 해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가 마리아 자매님을 보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같이 역사함으로 더 이상의 필요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멋있는 삶을 마리아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매님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재현되어야, 야, 그때 성령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보석같이 집어넣었냐, 얼마나 좋은 말씀을 깨닫고 눈물이 줄줄 흘렀냐, 얼마나 좋은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스스로 소원도 하고 더 이상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결정도 한 것은 나다. 그런데 나는 마리아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다시 마르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봐야 한다. 굉장히 추해요. 자기의 은사를 버리고 가면 아주 추한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은사의 부르심 속에 사랑의 수업을 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사랑을 떠나면 흉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흉해요. 사랑이 움직여질 때, 사랑의 실천될 때, 애정이 오고 갈 때, 이때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야곱처럼 사랑을 동점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정도로 영적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권위가. 우리는 영적 권위로 상대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배경의 사건들로 인하여 상대를 정복하려고 하죠. 정말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건 아니야. 아니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한다. 뭔가 영적 권위가 있음으로 인하여 상대는 감동을 받고, 그래, 그분의 말은 진실이었어. 그분은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뭔가 영적 권위가 나를 감동시켜주고 나를 감화하는 내용들을 갖고 사는 것. 야곱처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 받은 자다. 기도할 때만이 성령 역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생활 중에 성령 역사는 있어야 한다. 우린 잘못 알았어요. 목닥을 두드리고 주문을 외우고 몰두하고 정신을 통일하고 체면에 걸리고 이래야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형을 다스리는 아담의 본질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악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영적 권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살아있는 권세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감동 못 시켜?
너의 주를 보라고 왜 나에게 말 안 해줘? 너의 하나님을 보라고 왜 나에게 교훈하지 않아요? 너는 예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왜 권면하지 않아요? 너는 기도하면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천박하면 안 돼 라고 왜 위로하지 않아요? 왜 내 신분에 대해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가끔 주님 나 패배해요. 패배가요 요즘 꽤가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하고 시간을 미룰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대로 나 누군데요, 주님? 당신의 신부예요. 신부의 자격을 누추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신부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탈선한 사람처럼 프로헤친 가까스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난잡한 내가 돼서는 주여 아니 되겠지요. 이렇게 나를 말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신분을 놓고 자기를 놓고 왜 권면 안 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왜 상기시켜 주지 않아요?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령과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들이에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과 쌓아 올릴 수는 성령 충만의 사랑의 인격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고백은 내가 나그네 삶의 1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의 부르심,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관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악인과 더불어 살지만 무법한 자들과 같이 살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죽도록 주님을 사랑한 사람, 그보다 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신앙은 사도 요한을 훨씬 사랑합니다. 얼만큼 진지하게 주님을 마음에서 갈망했기에 빛을 말할 수 있었을까? 창조받지 아니한 생명의 빛에 대하여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얼마만큼 그 마음이 멋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빛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얻어 나올 수 있게 하셨을까? 이 바깥의 업적은 바울이 많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설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나는 월등하다고 봅니다. 네. 난 천국 가면 사도 요한을 주님 다음에 보고 싶다고 늘 말했어요. 그 전에 그렇게 한번 내 안에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꼭 만나야지. 얼마만큼 애통하고 간절하고 절실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나를 막 휘몰아왔어요. 오늘 야곱은 100% 완성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도이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빛과 사랑을 깔끔하게 끌어다 놓았다. 보는 이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영원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봐도 싫지 않은 장 요한복음, 봐도 싫지 않은 요한 1, 2, 3, 4. 정말 읽어도 또 진수가 나와, 읽으면 또 진수가 나와. 어떻게 이 빛에 나도 같이 동참한 마음을 가지고 빛의 이해와 공감과 같은 공유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게 주님 앞에서 작은 수업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점에도 순간 찰나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이런 빛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면의 사역, 성령은 능동적으로 일하고 나는 수동적으로 일한다. 네.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광야로 예수께서 나가신 것처럼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심으로 광야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끌어 주셔도 반대하면서 싫어하면서 광야로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의 실체의 비밀을 우리는 묻어놓고 죽습니다. 나는 늘 말하죠. 본인들 거는 찾아갖고 가라. 각자의 목이 있는데, 각자의 유산이 있는데 주님께 찾아갖고 돌아가십시오. 아주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라헬도 야곱 못지않게 같은 동력의 의미를 가지고 관상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관상은 눈을 감고 생활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 알았어요. 관상 기도한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몰라요. 삶이 서포트를 해주지 아니하면 결코 허상이에요. 삶이 증명을 해줘야 관상 기도하시는 분이래. 이렇게 뭔가 상대에게 의미를 주는데 삶은 거길 따라주지 않는데 관상 기도 백날 해봐라. 난 그거 원치 않는다. 관상 기도하면서 그런 심보를 가져. 관상 기도한다면서 그런 종교성을 가져. 관상 기도를 한다면서 가정을 그렇게 못 이끌어가? 사단이 조사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관상 기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구속주를 만났고 직접 성령님과 내통을 하면서 잘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 꼭 관상 기도를 해야 돼? 주 예수 만나는 곳이 어딥니까? 궁궐이나 초막이나 광야나 푸른 초장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가인을 만나도 예수요, 아벨을 만나도 예수님을 상대로 사는 삶이지 그렇게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늘 내면의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상이 아니라 형상으로 완성을 시켜나가는 것, 사랑의 은사,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일치를 이뤄가는 것을 배운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사랑장을 읽다가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은 사랑은 온유하고 난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라고 참고 기다린다는 이 내용이 엄청 나를 뒤집어 놨어요.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참고 기다리고 이것으로 의의를 만들 수 있을까? 바라고 참고 이렇게 기다리는 내 삶에 이것이 정말 사랑의 증표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한다.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한다고 말하지만 이건 나중이다. 난 급한 건 내 생활 중에 바라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들까? 사랑의 힘에 의하여 바라고 있다. 사랑의 힘에 의하여 믿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참는다는 것. 이 사랑의 능력이 나를 찾아와서 내 삶에 이와 같은 인격의 균형을 맞춰주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상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울릴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는데, 내가 얼마나 바라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사랑장을 읽다 제일 먼저 내가 무릎을 조아리고 꿇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할 수 있는 것, 나를 장애인으로 못 볼 수 있는 것,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들이 나를 장애인으로 못 보는 것, 안 봐지는 것, 그 정도 참고 기다리고 사랑의 인격으로 나의 삶을 성화시키느냐. 또한 나도 만나는 사건 앞에 이거 참아야 된다, 바라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의식이 없이 그대로 삶으로 표현돼요. 나 장애인 아니야. 이렇게 느낄 만큼 사랑의 인격은 나를 그렇게 성화시켜 놓아야 내가 사랑장을 탁 잡을 때 다른 면은 미약해 온유하지도 않아. 시기와 질투도 남 못지않게 잃었던 사람이었고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직접적인 관계는 얼마만큼 참아야 돼.
얼마만큼 팔아야 돼? 얼마만큼 난 기다려야 돼? 예수 믿고도 처음에 내가 정말 초등학문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는 빨리 주님이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 긴 세월을 어떻게 살으라고. 이제 자살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으라고 하고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런 철딱서니 없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사건을 만날 때마다 절실한 내 삶의 모습들, 이럴 때마다 나 빨리 가고 싶어요. 난 더 이상 세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아주 몰지각한 이러한 소원을 더러는 올렸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나로부터 떼어내셨어요. 예. 어느 틈에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요. 주님 어느 틈에 이렇게 세월이 갔어요.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딘다는 의식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은 내 안에서 형상적이어야 한다. 그는 능동적이어야 한다. 나는 수동적이고 나는 늘 그분이 어떻게 행사하시고 일하시는 데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심 있게, 통찰력 있게 신부다워야 한다. 우리는 똑같은 숙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다 거듭나고 나면 신부의 자격까지 올라야 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분발하셔서 예수께 맞춰가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고요. 이제 맛배기만 할게요. 성령에 대해서. 예. 자, 성령의 속성. 자, 성령의 유일신이다. 성령의 이제 사역이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몇 달이 걸릴지를 모르지만 오늘은 성령의 속성. 이제 구약에서는 예, 여러 가지로 영을 들쳤어요.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예, 다시 말하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예,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간접적인 단어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영이라는 걸로 조금 더 간접적인 데서 직접적인 데로 우리를 끌어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창조받을 때 생기, 영, 그분의 영이 들어와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영, 하나님의 영과 함께 결합을 할 수 있는 특권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처럼 의식이 분명하여 하나님을 구분해내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또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됐을 때 이 영, 그렇죠? 또 영혼이라고 부르죠. 이런 영의 움직임이 영원성, 소멸되지 않는다는 영원성,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부터의 작은 분리. 예. 이거는 이 영의 본질만이 다스릴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거듭났다 그러면 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신약으로 가면 자, 주의 영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독립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독립된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독립된 거예요.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해요. 위격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 이렇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또 한 군데 예수의 영 이렇게 속해 있음으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수께서 직접 메시아에 대해서 애타게 문을 열었던 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애타게 전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압도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
여호와께 속해 있는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틀리지 않아요. 또 거듭난 내 영 틀리지 않아요. 이거는 속성이 거의 같은 걸 의미해요.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 영은 하나님으로 존재의식을 찾는 거예요. 속성이 같기 때문에. 존재의식, 막 전지전능 이게 아니고, 그러한 엄청난 게 아니라 영원성, 인격 교류, 신성의 충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통로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수적이고 속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만 단독으로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는 성령보다는 거의 영이라고 하셨고 성신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독립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주체를 가지고 움직인 것은 예수께서 보내신다는 약속하에 성령이 존재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배우는 거지, 이런 영의 종류 속해 있는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또 만나서 연말까지 정리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 난 이게 그렇게 좋아. 예. 정말 이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분에 대한 존재성이 가슴에 밀려오면, 이야, 내가 어떻게 이 거대한, 이렇게 완전한 이분을 함께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을 알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 어떻게 이분을 놓고 내가 아니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성령 하나님은 내 영혼에 독점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묶어진 거예요. 의지, 지식, 능력, 모든 것이 같은 통로를 사용해요. 이렇게끔 만들어 놓은 성령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신 성령은 내 영혼을 같은 통로로 일하신다. 내 영혼의 통로를 사용하신다, 성령은. 그래서 주님은 나를 처소로 삼으셨다. 그리고 내 안에 존재를 갖고 들어오신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성령 안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것을 다 소화하지 못할 때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통로가 영이에요. 나를 만들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의식을 살려주셨고, 다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을 때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살려내므로 의식이 푸시 일어났죠. 하나님을 아는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의식으로 일어나게 됐죠. 그때부터 영은 하나님의 통로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행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그게 거듭난 영이에요. 이 자격이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 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해요. 진실해요. 어디에서나 떳떳해요. 쬐끔한 거 문제 삼고 삐뚤어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건에 열내고, 참 신기해. 예수인들이 그 정도는 이제 떨쳐버려야죠.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감동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리라. 예수가 하신 삶이에요. 예수가 하신 삶을 나도 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달하고 싶어요. 성령 같은 통로를 사용하신다. 내 영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다. 이 성령은
오늘 하나님의 전부를, 그리스도의 전부를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내 영혼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성령은 새 창조입니다. 새 인격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새롭게 놓으시되 새 창조의 주인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